십자가에 달려 우릴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구원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 주 한 번 더 난 믿네.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구원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 주 나는 믿네. 영원한 사 나는 믿네. 영원한 사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나는 믿네. 영원한 사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더욱더 영광의 찬양이 없으니까 더욱더 깊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더욱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더욱더 힘차게 박수합시다. 함께 기뻐하시고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
주 나를 구원했네 찬양 드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와서 경배해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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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을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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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을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사랑만으로 나 완전하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다른 것들은 내게 힘없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네. 모든 두려움 사라져
같이 소리치리 살아계신 주님께 주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주 성령 주 임재 주 은혜 쉐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불과 주 열정 지혜와 주의 길 쉐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찬양 가운데 계시는 주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주의 얼굴 빛을 비춰주소서. 주님의 능력 주 성령 주 임재 주 은혜 쉐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불과 주 열정 지혜와 주의 길 쉐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능력 주 성령 주 임재 주 은혜 쉐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불과 주 열정 지혜와 주의 길 쉐카이나 영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 주 성령 주 임재 주 은혜 쉐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불과 주 열정 지혜와 주의 길 쉐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쉐카이나라는 뜻처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거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거주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주신 삶을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더욱더 붙들며 주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2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 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이 반석을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이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은 거룩한 습관이 거룩한 운명을 낳는다라는 제목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 1세대들이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서 40년간 광야 속에서 방황하다 죽게 되는 심판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출애굽 2세대들이 1세대들은 끝났고 이제 2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러 가는 그 시점, 그 정복하러 가는 그 시점, 그 믿음의 첫 발걸음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 가데스라는 지역에서 물이 없어 불평하는 출애굽 2세대들의 모습입니다. 자, 출애굽기부터 제가 계속 우리 이제 강해 이제 계속 작년에 좀 해왔었는데,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400년 이상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며 고통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요 10가지 재앙으로요 그 이집트를 무너뜨리셨다고요. 홍해 바다가 갑을 막으니까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만드시고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광야 속에서 죽을까봐, 굶어 죽을까봐 만나와 메추라기로요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고난의 상황이 닥쳐올 때마다 정말 빠짐없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했어요. 계속 불평불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향한 맹렬한 분노와 불신앙적인 모습이요 점점 커지고 거침없이 표현이 됐다고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요 정확하게 말해서는 출애굽 1세대들은요 결국 축복의 땅 그 앞까지는 갔어요. 축복의 땅 가나안, 오늘날로 말하면 그 이스라엘 그 국경선까지 앞에는 갔는데 거기서 멈추고 다시 광야로 돌아와서 그 신광야라는 곳에서요 40년 동안 방황하다 죽게 되는 비참한 현실을 당합니다. 저기 보면은 가데스라고 써 있잖아요. 가데스 가운데 그 옆에가 신광야예요. 그 바로 위가 가나안 땅이라고요. 이스라엘 거기 앞까지 갔다가 저기를요 40년 동안 저기 뺑글뺑글 계속해서 돌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40년 동안 저 위로 가면 되는데 그걸 못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본문은 이 심판이 끝난 거예요. 이 빙빙 도는 심판이 끝나고 그들의 자녀들인 2세들, 출애굽 2세들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예요? 이 출애굽 2세대들도 자기 부모 세대와 똑같이 고난의 상황 앞에서 불평불만으로 그 여정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민수기 20장 2절 3절 읽어보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더라. 우리 형제들 뭐야? 그냥 여기서 말이 형제인데 자기 부모님들 1세대들 죽었을 때 지들도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대. 아우. 여러분들 여기서 물이 없음으로라고 해석된 웰로 하얀 마임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물의 흔적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심각한 가뭄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 상황 너무 많이 보지 않았어요? 어디서 이 원망 불평하는 소리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7장 1절 3절 읽어보면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 자손의 온 외증이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그 뒤에도 계속 차라리 죽게 해라.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게 더 낫겠다고요 끊임없이 불평을 합니다.
즉 이 출애굽과 2세대들이 이 상황과 이 원망의 소리는요, 끊임없이 고통의 상황만 다가오며 불평, 불만, 원망, 이걸 끊임없이 했던 그 광야 속에서 40년간 방황하다 죽게 된 출애굽 1세대들의 모습 그대로 판박이같이처럼 똑같이 2세대들도 똑같이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뭐냐면, 왜 성경은 이 똑같은 시험, 똑같은 상황, 그리고 똑같은 결과를 일으킨 이 사건, 이 물과 관련된, 이 목마름에 관련된 사건을요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느냐예요. 패턴이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는요 둘 다 똑같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할 때 벌어진 사건이 뭐냐면 목마름이에요. 하나님이 목마름이라는 것을 갖고요 시험을 똑같이 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광야, 사막 가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사막에 저도 한번 그 이집트 있는데 거기서 한번 걸어봤거든요. 요 홍해길이라고 하는 여기. 근데요 30분 걸으면요 진짜 힘들어요. 30분만 걸어도. 정말 우선은 물이야. 근데 솔직히 내가 그냥 물 챙겨갔지. 나야 물이 있지. 물 챙겼고. 근데요 우선 하여튼 모래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아스팔트 걷는 거나 모래길 걷는 거, 그 해변가에서 모래바에서 막 걸어본 적 있잖아요. 그거 30분 이상 걸어보세요.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광야 속에는 목마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광야 속에서는 뭐가 또 있냐면 도적대가 있어요. 이 당시 때는요 떠돌아다니면서 아말렉 족속이나 이런 사람들,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진짜 죽여가지고요 그 재물을 뺏는 도적대를 만날 수도 있었고요. 수많은 이 배고픔이요 200만 명이 살아갔는데 광야 속에서 뭐가 있어? 풀이 있어? 뭐가 있어요? 음식이 있어요? 뭐가 있냐고요. 배고픔을 경험하는 그런 시험도 있을 수도 있고요. 모래 폭풍과 같은 엄청난 자연 재해를요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가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목마름이라는 시험을 당했듯이 왜 출애굽 2세대들도 똑같이 의도적으로 목마름이라는 시험을요 당하게 하셨나? 우리가 이런 신학적인 질문을 갖고요 이 성경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저는 이 사건을 그런 관점 속에서 묵상하다가 제 마음속에 떠오른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복이라는 단어예요. 반복이라는 단어. 그리고 인해서 깨닫게 된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복해서 무너지는 연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한, 반복해서 무너지는 그 부분을 반복적으로 훈련시키셔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연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요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영적 강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훈련할 수 있도록요 똑같은 상황을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하실 때가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운데 성품 부족한 사람들 있죠? 없어? 나만 부족하나? 아니죠? 여러분들 성품 부족한 분들 난 봤는데 왜 아닌 척들 하지? 있는데. 여러분들 성품이 부족한 사람들은요 그 부족한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닮은 그런 성품으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 만난다? 내 성품 훈련할 수 있을 만한 거지 같은 것들. 물질적인 부분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그 부분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요 경제적인 부분을요 훈련시키세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요. 교만한 사람들 있지 않아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 가운데도 교만한 사람들 있을걸요. 그 교만한 사람들은 인생의 한계들을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하게 내 인생의 한계, 내 능력의 한계 계속해서 부딪히게
낮아지게 만드심으로써요 나로 하여금 결국에는요 꺾으시는 거예요. 낮아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가운데 제일 많을 건 아마 이거는 반복되는 죄 있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분명 회개 기도했어. 근데 2, 3일을 못 가. 그 죄가 또 반복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예배 자리 아니면 하여튼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찔림을 주시고요 그 죄를요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도록요 우리를요 반복적으로 훈련시키시고 계심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훈련시키시는데 우리는 그 반복적으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고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삶에 거룩한 습관들이 생길 수 있도록요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반복적으로 훈련시키시니까 우리의 반응도요 반복적이어야 돼요. 습관화가 될 수 있을 정도까지 반복적이어야 된다고요. 올해도 작년과 똑같이요 거룩한 습관이라는 이 젊은이 그 습관에 대해서 젊은이 예배 전에 띄웁니다. 아까 저거 띄웠었는데 하나 이게 약간 표현 바꿨어. 내가 저 1번이 주중에 그러니까 3번 예배 드리기인데 왠지 이런 거 있잖아. 4,900원이랑 5,000원의 차이 같은 거? 그런 거 주중에 1번 이상 예배 드리기 똑같은 소리예요. 네? 똑같은 소리예요. 예배 3번 이상 드리는 거 그거 한번 목표로 잡으시라고요. 우리가 매일같이 예배 드려야 될 성경에서 원하는 예배 삶은요 매일같이 드리는 거 매일같이 모이는데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중 예배 특히 웬스데이 하버 예배 한 주의 중심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자고요. 같이 예배하자고요. 그래 우리 신앙이 무너진 거를요 다시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 성품을 훈련시키는 걔네들 이기도록 위해서요 한 주의 중심 속에 무너진 거 다시 기도하자고요. 하루에 3분 이상 기도하기 그것도 힘들어. 1분 이상 기도하기로 낮췄어요. 제가 1분 이상 식사기도 3번만 제대로 해도 1번 이상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삶이라도 사시라고요. 1분만이라도 하루에 3장 이상 성경 읽기 이건 내가 타협 못해. 3번 이상 무조건 성경 읽고요 1년에 3권 이상 신앙서적 읽고요 1년에 3명 이상 복음 전하기. 이거 뭐 전도해요라는 게 아니라 복음을 한번 전해보라고. 그냥 안 믿는 애들 앞에서 나 예수님 믿는데 참 좋은 것 같다. 그냥 그거 한 번만이라도 해보라고요. 그리고 하나 제가 꼭 넣었어. 뭐예요? 어설픈 완벽주의자 되지 않기. 하다가 안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 포기하잖아요. 영어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잖아요. 그거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다가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서 또 도전하고 무너지면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게 진짜 완벽주의예요. 어설픈 완벽주의자 되지 말아서 했는데 안 됐어. 몰라 이제 안 해. 그렇게 포기하면서 살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거룩한 습관이요 여러분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의 습관에 오랫동안 영향을 받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멀리하는 이 거룩한 습관에 대한 이 몸부림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어느 순간 죄의 영향력을 굉장히 쉽게 받아요. 굉장히 쉽게 받습니다. 예배 한번 여기 자리 나오는 거는요 한 100번을 시도해야 되는데요 예배 한번 빠지기 시작하는 건요 한 번이면 끝나버려요. 제가 수요 예배 때 청년들 내가 그런 얘기 몇 명 있어요. 몇 명 수요 예배 오는데 막 2시간 걸린대. 서울에서 산대. 그래서 그렇구나 너 진짜 힘들겠다. 그거 받아주니까 예배를 안 나와. 나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었어요. 그게 왜 합리화가 되냐고요. 그 전에 여하튼 2시간이 넘더라도 나올 수 있었던 사람이 못 나온다니까. 우리가요 한 번 예배 나오기 시작하는 건 100번을 시도해야지 나오고 성경책 읽는 건 100번 정도를 시도하고 기도 1분 이상 하는 건 100번을 시도해야지 간신히 한번 이 습관이 드는데 무너지는 건요 한 번만 안 해도 무너져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거룩한 습관에서 정말 진짜 귀가 따갑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의 영향력을 너무 쉽게 받아들여요. 그리고요, 반복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 심각하게 마음에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요, 어느새 그 죄에 대해서는 이제 합리화가 돼 있다니까요. 굉장히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합리화를 잘합니다. 또한 종교적인 형식만 갖추고 아무 영적인 축복과 변화, 교회 왔으면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축복받아야 되고 뭔가 삶에 도전이 생겨야 되고 뭔가 돼야 되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영적인 사건이 아무것도 안 벌어지는, 그저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헛된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에 대해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적인 명언이 하나 있는데, 사무엘 스마일주의 명언입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는다.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낳고, 성품을 심으며 운명을 낳는다. 제가 이걸 왜 좋아하냐면요, 요 앞에 거룩이란 단어를 한번 놓고 그거 계속 한번 좀 떠줘 보세요. 거룩이라는 걸 놓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거룩한 생각을 심으면 거룩한 행동을 낳고, 거룩한 행동을 심으면 거룩한 습관을 낳는다. 거룩한 습관을 심으면 거룩한 성품을 낳고, 거룩한 성품을 심으면 거룩한 운명을 낳는다는 사실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정말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소망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가운데 죄악된 습관들은요, 하나 둘씩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요, 그러한 죄악된 습관들은요 멀리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거룩한 생각, 거룩한 행동들로 통해서 거룩한 습관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그 거룩한 습관들이 쌓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거룩한 운명을 낳게 되는 그런 축복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요 반복적으로 훈련시키시는 또 다른 이유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거룩한 습관을 훈련하지 않은 사람은요, 단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요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사건을 살펴보면 출애굽 2세대들은 가데스 지역에서요 물이 없음으로 인해 모세와 다투며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불심판 내려주셨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안 그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셨어요.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민수기 20장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반석이란 단어예요. 이 반석이라고 해석된 히브리의 하셀라는요, 그냥 단순히 큰 바위가 아니라 갈라진 틈이 있는 바위를 뜻하는 겁니다. 갈라진 틈이 있는 큰 바위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출애굽 1세대들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지팡이를 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요 그 바위를 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세는 그 바위를 빵 쳤어요. 그랬더니 이 바위가요 반으로 갈라지면서 그 틈이 생기고요, 그 틈 사이로요 물이 쏟아져 올라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위는요 이미 갈라진 틈이 있는 바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요 지팡이로 그 바위를요 내리칠 이유가 없는 바위였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성경에서는 이 힌트가 나오진 않는데, 원래 원문 성경을 읽어보면 이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민수기 20장 11절을 읽어보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파마임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기서도 이 반석을 2번 쳤다고 해석된 이 히브리어 파마임은요 굉장히 비꼬는 단어예요. 야,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쳤어? 이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한 번만 하는 것도 문제 있는데 두 번이나 쳤어? 이렇게 뭔가 과장된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꼬는 단어가 이 파마임이라고요. 여기서 뭐를 드러내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걸요, 이 단어들을 통해서요 지금 표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갈라진 그 바위를요 과장해서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분노하는 마음으로 내리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위를요 내리치라고 말씀 명령 자체를 안 했어요. 출애굽 1세대들한테는 바위를 내리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요 바위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지 치라는 말이 없었다고요. 근데 모세는요 이제 그 출애굽 1세대들도 그 모양 그 꼴이었는데 2세대들도 그 모양 그 꼴이니까 마음에 분노가 당연히 일어났겠죠. 화가 났죠. 근데 그 분노와 화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 바위를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내리쳤어요. 자, 그 결과 민수기 20장 12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고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오고 왔던 이 모세도요 그 광야 속에서 죽었던 출애굽 1세대들과 똑같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너는 이스라엘 땅 못 들어가, 그냥 광야 속에서 죽게 될 거라는 굉장히 비참한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솔직히요,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이 너무 이렇게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솔직히 읽으면서. 왜냐하면 하나님 심판이 너무 엄중한 거 아니에요 이거? 모세한테 잘 보십시오. 모세는 좋은 소리를 들어도 굉장히 살기 힘든 그 광야 속에서, 그리고 여기서 뭐 대표단이나 셀리도 아마 뭐 세가족 팀장들이나 알 거야. 10명, 15명 그 몇 명 섬기는 것도요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요. 마음 부담감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데요, 리더들은요. 근데 한두 명이 아니니까 200몇 명을 이끄는 그 자기 한마디를 듣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광야 속에서 뺑글뺑글 돌고 있는 이런 상황들, 모세는요 그 마음에 이 부담감, 책임감이요 정말 엄청났을 거라고. 하루에도 정말 몇 번이나 죽고 싶은 마음이 막 들었을 거라고. 그리고 이것들이 말이라도 잘 들어야지. 맨날 뭐 물 없으면 반역해서 막 모세한테 돌 던지려고 그러고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반역 일어나고, 그런 엄청난 상황과 엄청난 부담감과 책임감을요 다 이기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게 누구의 모세라고요. 그러면 솔직히 그냥 한 번쯤 좀 눈 감아주고 용서해 주면 안 돼요? 이런 모세? 정말 너무 열심히 살지 않았어요? 그렇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잖아. 이제 모세 나이 거의 이때 한 100살 정도 됐을걸. 거의? 몇 살 될지 모르겠어. 하여튼 여기서 거의 뭐 120살 다 됐겠네. 나이도 많았겠네. 이제 죽을 때 얼마 안 됐겠네. 그 사람 그냥 그렇게 고생했는데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그 가나안 닦고 좀 들어가가지고 한 몇 년만이라도 좀 살게 하시면 안 되냐고요. 100년 이상을 고생했으면 진짜 1년만이라 좀 들어가서 살면 안 되냐고. 나 인간적으로 하나님 이거 딱 읽으면서, 근데 하나님께 안 된대. 하나님이 안 돼. 그래서요 나는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졌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인자시대 하나님이 되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 했잖아. 사랑의 하나님이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모세에게만 엄중한 심판을 내렸는지요. 굉장히 제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거 뭐야, 이게 지도자라서 그러나? 그럼 나도 지도자니까 나도 잘못하면 얘네 이거 청년들은 그래도 회개할 기회라도 주지, 나는 바로 치시려나 막 진짜
마음에 부담감이 막 있으면서 막 이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한참을 이 말씀 묵상하다가요, 하나님께서 딱 깨닫게 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영성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영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안 읽어? 따라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영성도 중요하지만 현재 영성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들 이거요, 마음에 새기십시오. 모세의 삶은요, 분명히요 칭찬받아 마땅한 삶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영적인 삶이었고 최고의 삶을 살았던 건 모세 맞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헌신적이었고 맡겨진 사역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십시오. 과거의 삶이 아무리 영적으로 칭찬받을 만 했더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마치 자신이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했어요. 그 교만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버린다면 결국은 그러한 현재의 그 엄청난 교만함이요, 과거의 영광을요 다 무너뜨리게 된다는 사실을요 마음속 깊이 새기십시오. 또한 모세는요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믿음의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모범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었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삶은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뛰어넘어 그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가고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 모세의 삶을요 계속해서 영적인 그 표범으로서, 영적 표준으로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한 단호한 결정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를 얘기하냐? 모세 같은 자도 거룩한 습관에 물들지 않고 한순간 방심하면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걸요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요, 또한 중요한 거, 하나님, 제가 과거에 제가 이만큼 영적인 삶을 살았으니까 지금은 좀 하나님 대충 할게요, 잠깐 쉴게요, 이해해 주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게 믿음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어디서 이상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합리화에 빠져서 그러한 합리화는 말도 안 된다. 그러한 모습은 안 된다고요. 십자가를 지고 살다가 힘들고 지칠 때 있죠, 시험 들 때 있죠, 잠시 무너질 수는 있어요, 멈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의 그런 멈춤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요. 현재의 삶이, 현재 영광이요, 현재 영성은요 무너진 거예요.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말도 안 되는 합리화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나님께서요 대응하신 거예요. 모세를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합리화하는 우리들에게요. 이 시간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려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거룩한 습관을 쌓고 계십니까? 작년부터 계속해서 거룩한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떠한 거룩한 습관을 계속해서 쌓고 계시냐고요. 올 한해 여러분들 계획들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막 계획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계획들 중에서 거룩한 습관에 대한 것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또한 혹시나 과거에 내가 이만큼 열심히 신앙생활했어, 그러니까 지금은 잠깐 쉬어도, 약간은 대충 신앙생활해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돼, 이해해 주셔야만 돼 라는 그런 영적인 현재의 게으름을요 과거의 영광으로 포장시키고 계시지 않은지요 여러분들 꼭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과거의 영광에만 사로잡혀 지금 현재 영적으로 죽어가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지 마시고요, 제발 부탁입니다. 다시 한번 영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계획하시고요, 그만 쉬세요. 충분히 쉬셨어요. 그만 쉬십시오.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나아가서 생명력 있는 부으로 타오르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나 아직 혹시나 너무 마음이 힘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좀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한 기도에만이라도 몸부림치라고요. 기도도 멈춰 있고 어떠한 것도 안 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부흥하십시오. 그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생명력 있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고 사랑일 줄 믿습니다. 또한 거룩한 생각, 거룩한 행동들이 거룩한 습관을 낳고 그러한 거룩한 습관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찬 거룩한 운명을 낳게 된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지금부터라도, 지금 이 예배 이 순간만이라도 그동안 못했던 거 필요 없다니까 완벽한 어설픈 완벽주의자 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해요. 지금 이 예배 가운데 결단하시고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히 쌓여서 거룩한 습관을 통해 거룩한 운명을 살아가시는 우리 두드리시오 청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